오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1장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소천하신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은 그분을 이단에 가깝다 이렇게 정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의 신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단에 가까워서라기보다는 장로교회 중심의 우리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가 너무 많이 빨리 성장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고 경험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저번 하시는 말씀이 딱 맞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엄청 똑똑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신학 박사 정도 되면 성경 관련된 내용, 신학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결국 제가 신학 박사가 됐잖아요. 보니까 아는 게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다 아는 줄 알아요. 딱 한 권만 책을 읽고 그것만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교만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교회도요, 아예 모르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한 권 열심히 이렇게 본 사람은 열심을 내고 그런 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똑같습니다.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언제가 제일 교만해지는지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대학 4학년쯤이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물을 좀 먹었고 어려운 말도 좀 배우고 외국어도 좀 배우고 공부를 좀 해서 내가 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대학 4학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박사과정에 들어가 보면 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요, 아주 좁은 부분을 깊이 알게 되는 게 박사학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일부만 알 뿐입니다.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일부만 알고 있는 거고요, 감리교회도 하나님의 일부를 아는 거고,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내려와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질문하고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복음 노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가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음노트의 첫 번째 질문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떤 일에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 눈에 자주 보입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주셔서 그때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방언도 그때 받게 하시고, 고등학교 생활할 때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면 늘 성경을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고 시작했는데 어떤 데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1시간도 읽고 2시간도 읽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복음노트 하면서는 문지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거 여러분 올려드렸죠. 시편 84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얼마나 고등학교 때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참 자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이콘. 언제 또 쓰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첼렘, 그것을 나중에 헬라 말로 번역할 때는 에이콘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형상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많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성경은 참 위대한 선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좀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별로 다닌 적이 없는데 많이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수요일 날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맹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갖고 있는 교육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화론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네. 이왕 다 진화의 과정 가운데 선택받은, 그걸 자연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선택한, 그리고 자연에 적응한 강한 자들, 적자, 생존. 그거는 적은 자가 생존한다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 그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도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 지금 현대의 조상은 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도 여러 종류였는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일부는 다 없어지고 제일 뛰어난 사피엔스라는 종족만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대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되느냐면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고 뛰어난 인간이 있고 부족한 인간이 있고,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발전돼 가느냐? 뛰어난 인간만 살아남고 부족한 인간들은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히틀러는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슬라브족, 요즘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다 슬라브족들이죠. 슬라브족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전쟁을 이루고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스스로 했냐면 나는 역사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 4명을 데리고 입교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본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보지 못했는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방송이 이제 드라마로 있었어요. 저도 이제 뉴스는 봤습니다만 학교 폭력에 관한 거거든요. 학교 폭력.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를 때리고 구타하고 돈을 뺏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한 번은 걸렸잖아요. 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3 다니는 못된 형들한테 이렇게 붙잡혀 갔어요. 왜 그랬더니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겼대요. 제가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얼굴 기분 나쁘게 생겼대요. 그런데도 인사를 안 한다고. 인사 안 한 게 아닌가, 못 봐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얼굴도 기분 나쁘게 생긴 놈이 인사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뒤어 터질 뻔했는데, 제가 다행히 그때 육상보다 하고 덩치도 커가지고 맞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애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덩치 큰 애들, 덩치 작은 애들을 그렇게 합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진화론적인 생각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이런 교육이 결국 나아갈 거는 끊임없는 경쟁과 그 경쟁에서 일부만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특별히 중국에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죠. 중국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그러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 백성들은 사람의 아들이고 황제나 왕은 누구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천자. 천 뭡니까? 하늘 천이죠. 중국의 황제들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간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인 내가 인간의 아들들인 너희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질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주던 26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가 받으면서 로마 제국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황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도 자기의 양 아버지였던 가이사르를 신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의식을 지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죽은 카이사르는 신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사상을 쫙 퍼뜨렸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카이사르의 양자지만 실제로 아들은 아니고요, 여동생의 딸의 아들이었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좀 손주뻘 되는 그 사람을 이제 카이사르가 이렇게 양자로 이제 맞아들이게 됐는데, 그 자기의 양 아버지를 신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가 누가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후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황제나 왕만 신의 자식인 거예요. 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신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신의 후계자, 신의 아들, 신의 자손, 신의 모습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먼저 적혀진 성경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부터 뭐라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남자만 만들어졌답니까? 여자만 만들어졌답니까? 남자, 여자 둘 다. 이런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유교 500년 동안에는 여성은 천한 대상으로 생각됐던 거예요. 교육식, 딸애가 공부하면 뭐해? 여러분 들어보신 말이기도 하죠. 딸애가 공부해서 뭐해? 대학 가면 뭐해? 이런 생각을 왜 했습니까? 동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결과는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존재들만, 이긴 무리들만 살아남고 전쟁에서 지면 없어지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요즘에는 종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라도 학교에서 꺼내거나 공적인기관에서 꺼내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식들을 파괴하는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딴 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 나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고, 너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도 소중한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생각을 심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등한시하다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쯤 되면 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우리 애 조금 할 때 좀 믿음을 심어줄 걸, 좀 더 잘 가르칠 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는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17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 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때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창조되었느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풀이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벚꽃이 이제 좀 지고 나니까 철쭉도 피고, 꽃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산에 보니까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녹색, 연두색, 우리는 뭐 녹색, 연두색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푸른색들이 있는지, 그렇죠? 산에 보면 참 하나님 만드시는 솜씨가 대단하다,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되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화론은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뭐 빅뱅 이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온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그쪽 분은 잘 알지 못하고 얼마큼 그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창조의 시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의 언급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로 계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시라. 우리 머리로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형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새 창조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가 교회,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해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데 교회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이라니까. 몸. 누구의 몸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해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거 대단히 분명히 나오죠. 너희는 고린도의 있던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소마 크리스두,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두는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생각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고요.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입니까? 실제로는 너희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이다. 소마 아우투 해서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거든요. 몸을 말하는데 이 교회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 예배당 자체를 교회, 물론 제가 저게 교회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이 쏟아져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한 적이 있습니까? 학자들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청년으로 살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청년 때 사울로 불릴 때 박해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박해했던 대상,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무엇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거는 예배당을 무너뜨리다 그랬던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던지고, 심지어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는 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박해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참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참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훨씬 더 교회를 두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그런 마음이 좀 떨어진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면 무엇을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은 무엇을 통해 움직여지게 됩니까? 그냥 팔이 그냥 움직이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팔이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모든 일들도요, 사실은요, 뇌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뇌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 제 말이 이렇게 들리면 머리에 상상도 되고 그림도 되시고 그렇게 그림도 그려지고 그렇게 하죠. 그 모든 것이 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안타까운 것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라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옆으로 허리가 꺾여진 상태로 계속 서 있습니다. 마약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마약이 뇌를 상하게 하고 이 뇌 신경 계열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이 몸이 신경계통이 명령을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귀괴한 모습으로 휘어져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뇌가 명령을 내리면 다 하게 됩니다. 몸이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명령을 내려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켜지면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요즘에 교회가 참 어려우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남을 수 있고, 건강한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중세 교회는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십시오. 대표적인 성 베드로 대성당 말씀드렸죠. 저도 가보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한 번에 2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미술품들이 다 그 주위에 다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주인이 교황이 주인으로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와 깔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책을 집에 놔놓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참된 몸의 지체로, 일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새 창조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동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